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편 가운데 다윗이 73편, 아주 건 절반 가까이 시편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의 시 가운데 왕관이라 이렇게 별칭을 지을 만큼 이 시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읽을 때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시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많이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의 일은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먼저 다윗이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니까 안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니 나를 아시나이다. 이전에도 안고 일으심을 아시고 안다, 이런 단어들이 5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무려 1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죠, 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전에는 보니까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나라는 나, 내가, 나의, 나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12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나를 아시는데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심지어는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혀의 말을 아신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실까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살펴보셨으므로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니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그냥 한번 대충 이렇게 얼핏 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신다. 예전 성경에서는 감찰하신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펴보는데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의 동기까지 알고 계신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나를 인격적으로 안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아는 것과 그냥 겉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한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많이 안 아십니까? 그죠? 예, 제 이름은 최규태고 1969년생입니다. 누님들도 계시고 형님들도 계시고 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 2, 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95년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수미와 결혼을 하고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005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산 지가 한 12년 가까이 돼 갑니다. 이 정도 알면은 최 목사에 대하여 제법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알면은 난 최규태 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최 목사를 아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은 편애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은 불편해하는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는지, 지금 현재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 환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뭔지, 그리고 장래에는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로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어도 한두 번 만나면 잘 모릅니다. 오랜 시간 서로 흉음을 없이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되 이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많은 군중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어떨 때는 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 속에 있는 나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전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설마 나를 아시겠나?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억 인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7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 나, 한 사람, 우리 개인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속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가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인격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속속들이 나를 알고 있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 나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의 경쟁자, 또는 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안다면, 이렇게 나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구나 우리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대하여 무턱대놓고 호의적인 사람,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알되 속속들이 인격적으로 안다면 그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은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심지어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한 일에 써버렸던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넓은 가슴으로 안으시는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라면, 힘과 근력과 불가능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많은 왕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되 나를 감시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아시되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실수했을 때 나를 용서하고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그 젖먹인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자기의 젖을 먹고 있는 자기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라도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심지어는 그 오른손에 이름을 새겼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얼마만큼 아시는가? 이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인격적으로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요 힘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상한 아버지가 됩니다. 인자한 왕이십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한번 도망가 볼까?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여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람이 상상하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여기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이것을 대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 쫙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 안 계실까? 반대로 소울 이런 말은 지하의 세계, 음부, 지옥 이런 개념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없을라나? 저 밑에 가면 안 계시려나? 9절은 뭡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에 태양이 올라올 때에 파도가 넘실넘실하는 그 빛이 마치 새가 날개짓하는 같은 이런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 아니면 저녁 때에 해가 질 무렵에 모든 새들이 자리를 펴고 잠드는 그 저녁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 이 말입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는 흑암이 밝은 빛이 계속 대속해서 대조해서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니면 깊은 곳에 내려가면 동쪽 끝에 가면 아니면 서쪽 끝에 가면 아니면 밤이면 아니면 낮이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곳은 그 어느 곳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곳이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곳이 아무것도 없으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그것이 유일한 피난처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많이 지었는데요. 시편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세상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 그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지만 주님의 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피난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도 비슷한 고백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노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쳐놓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좀 벗어나면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나님을 따르되 좀 멀찍이 따르면 좋지 않을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같은 사람이고 하와 같은 사람이고 요나 같은 사람이고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좀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하고 세상의 길이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 역정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속 깊은 곳도 계시고 이른 새벽에도 계시고 늦은 밤도 계시고 흑암 가운데서도 계시고 빛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낮은 자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론 밝은 환한 빛 가운데 살기도 하고 흑암 같은 터널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여 죄 가운데 씨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이가 되시니 그것이 소망의 것이요 그것이 희망의 땅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참된 안식처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생각으로 사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기쯤 가면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피하려고 했던 분은 없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안식을 얻기 위해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걸음이 복된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